요코이라는 동굴이 있답니다. 그래서 괌섬에 가면 그 여행 일정 가운데 요코이 동굴에 가서 탐방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요코이 동굴이라는 그 요코이 이름이 어떻게 새겨졌는가, 거기 가면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답니다. 요코이라는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괌 지역에 그곳에 주둔하게 되었답니다. 일본군 병사로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괌에 일본군으로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미군과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죠. 그래서 미군에 밀려서 일본군들이 이게 정글 속으로 계속 밀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동료들이 죽게 되고 폐잔병들과 전우들과 함께 더 깊숙한 밀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차츰 시간이 지나자 동료들도 죽고 결국 다 죽고 요코이라는 군인만 살게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글 속에서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 괌의 깊은 산속 대나무 숲 한가운데 총과 금을 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깊숙하게 파고 동굴을 만들고, 그리고 그 동굴로 내려가는 대나무로 사다리도 만들고, 그래서 그곳 속에서 살게 되는데 먹을 게 있습니까? 불 피우면 발칵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날 것을 먹습니다. 주변에 깨구리도 잡고 심지어 쥐도 잡고, 그렇게 해서 날 것도 먹었는데, 날 것을 먹다 보니까 또 뭐 설사가 나고 죽을 고생을 여러 번 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1952년도에 그 밀림 지역에 떨어진 종이 한 장도 주었답니다. 보았더니 이게 미군이 뿌린 종인데 일본어로, 일본군 병사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한 일본어였죠. 전쟁은 끝났다, 일본은 패잔했다, 그리고 모든 군인을 항복하라 라는 종이를 본인이 보고 읽었답니다. 그런데 잡히면, 항복하면 잡혀, 신문 받고, 그리고 생은 끝난다, 그게 철저하게 자기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항복은 치욕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동굴에 그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한참 세월을 사는데 달력이 있습니까?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한참 세월이 지나 그 괌 지역에 사는, 밀림 가까이 사는 그 원주민들이 보니까 숲속에 이 괴물체 같은 게 자꾸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는 이런 것이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정확하게 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더불어 원주민들이 그 주변을 수색하면서 결국 동굴 속에 갇혀 있는 폐잔병 요코이 이 병사를 잡았습니다. 발견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세월이 27년이 지난 겁니다. 27년 동안 대화할 상대자가 없어서 말을 하지 아니하면서 세월을 보내었는지라 단어를 다 까먹은 겁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며 차츰 회복되면서 하나하나 단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괌으로 일본 사람이 와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 가슴 속에, 머리 그 속에 두었던 단어들이 살아나면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27년 동안 밀림에서 척은 목피로 겨우 연명하면서 숨어 지내왔던 것이죠. 전쟁이 끝났다는 것과 항복하며 살려준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몇 년요? 27년을 산 겁니다. 그래서 생고생을 하면서 어두운 동굴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뉴스의 정보, 그것은 정확히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더욱이 여러분, 좋은 소식은 빨리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익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좋은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럽니다. 가스펠이라 그럽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요, 유라는 말은 좋다라는 겁니다. 앙겔리온은 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전하는 것, 그게 유앙겔리온, 그게 복음, 가스펠입니다. 그게 굿 뉴스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성경은 좋은 소식, 복음, 기쁜 소식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지은 모든 죄로 사람은 자신이 행한 대로 그 죄값으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주셔서 우리를 죄 없게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이야기, 그것이 바로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성경에서 가장 짧게 분명하게 기록한 구절이 오늘 아침 읽었던 우리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정말 사랑하는 구절이죠. 오늘 이 본문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위대한 짧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구절은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세상 누구든지 반드시 들어야 될 종전의 소식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꼭 들어야 될 가장 기쁜 소식, 바로 그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복음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구절의 주어인데요, 먼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 주체가 인간, 즉 우리 바로 자신, 또 타인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첫 번째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내가 말씀 전은 교회를 생애 처음으로 오게 되고 내가 말씀 전은 교회에 선택을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내가 그때 친구의 권유가 있어서 예수 믿게 되었다. 나는 부모님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믿는 가정이어서 부모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전적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 나의 작품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게 선물이죠. 구원받는데 내가 한 일은 조금도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나의 구원, 나의 존재 이유, 나의 보호하심,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의 그 명작 가운데 하나가 신라곤이 있습니다. 그 신라곤을
지은 사람이 존 밀턴이죠. 신라군을 짓고 다음에는 복나굴이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신라군의 책만 해도 이게 10권 이상의 방대한 책입니다. 그 존 밀턴이 젊을 때는 영국의 유명한 크롬웰이라는 정치인의 비서가 됩니다. 그래서 뛰어나자 유명한 정치인의 비서가 되는 것이죠. 글도 잘 쓰고요. 그리고 시를 아주 너무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시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20대, 30대가 지나가는데 이 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러더니 40, 40대 완전히 눈에 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실명하게 됩니다. 장님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인생의 먹구름이 쫙 밀려왔는데 그 먹구름이 한 번 덮이자 계속해서 깜깜한 어두움 속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 나에게 이 빛을 하나님 다 빼앗아 가셨냐고. 점점 빛을 잃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존 밀턴이 독실한 신자입니다. 자기의 눈에 그 빛을 다 잃어버린 실명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는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육체에 이 눈을 어둡게 하시고 더불어 나에게 영의 눈은 더 밝게 맑게 만들어 주셨노라. 세상을 살다 보니 보이는 것이 전부요, 보이는 것이 행복이요, 보이는 것이 영원하리라 생각하겠지만 세상을 잃고 보니 세상이 보지 못한 주님이 더 또렷하게 보이고 그 주님을 더 분명하게 믿으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나는 정말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존 밀턴은 자신을 어둡게 실명하게 하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오늘 온전히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섭리와 계획을 믿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경의 어떤 지배도 받지 않고 언제나 소망의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굳건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쉽게 요동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합니다. 조금 없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가능성과 절망적인 것들만 눈에 보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접어버리고 그리고 불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작정 속에 지금 일어난 일들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남 탓합니다. 부모 탓합니다. 교회 탓합니다. 지도자 탓합니다. 코로나 탓합니다. 세상 탓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며 오늘 또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또 살아계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 구원을 완전히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죽음에서도 구원해 주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죽음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셔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된 것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 이것보다 더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있음을 알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리고 오늘 불신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 기도와 소망 가운데 오늘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1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세상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일, 선한 일, 공적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조건과 이유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사랑 우리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에게 복운의 그 은혜를 베풀고 부모를 공경하거나 부모를 대접하거나 부모에게 선물을 이렇게 줄 때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부모에게 나에게 근심을 끼치고 힘든 일들을 만들고 그리고 불효하고 말을 듣지 아니해도 우리 부모는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밉고 꾸지람을 해도 그 꾸지람 속에 우리의 사랑이 다 녹여져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저 그래서 우리는 아들과 딸이 선물을 하든 하지 않든 때로 불효를 해도 집을 나가도 돌아서도 자녀를 향한 내리사랑 우리 부모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잘나서 그럴 만한 훌륭한 일을 한 게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우리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말뿐인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에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연애하는 시절 말이죠. 어땠나요? 지금 연애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 사랑할 때는 우리가 무언가 희생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돈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입지 못하고 나는 서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물질의 희생을 기꺼이 치릅니다. 그래서 모든 걸 헌신합니다. 그죠? 마음까지 써죠.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하여 마음도 온통 써줍니다.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나는 이 길 가고 싶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저 길 가자면 그 길도 가는 겁니다. 모든 걸 배려해 줍니다. 대가를 다 지불하고서야 우리가 얻은 사람이 내 아내요, 내 남편입니다. 내 사귀는 지금의 사람이죠.
사랑은 이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셨다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입니다. 그 외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죄인들이 죄를 짓고 죄값으로 한번 살다가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모두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근데 그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대신 죽도록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오늘 천국의 그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몽땅 다 우리에게 베푸시길 이미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한 농장에 신방을 가셨답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보면 넓은 덜이 있는 그런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장에 가면 교회 종탑처럼 이렇게 높은 곳에 풍량계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가 바람 따라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위에 농장에 문양을 올리거나 닭 모양을 그리거나 사람의 모양을 올려놓고, 그렇죠? 거기에 화살 모양 척이 있어서 바람 부는 쪽으로 움직여 바람 부는 쪽을 가리치는 화살 척이 거기에 달려서 뱅글뱅글뱅글 돌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갔는데 그 집은 특이하게 그 화살적 끝에 글을 하나 붙여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글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람 따라 움직이면서 화살촉이 움직이는데 그 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붙여놓은 겁니다. 삑삑 그러면서 바람 따라 바람 부는 쪽을 가르쳐 주는데 참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 풍량계가 좀 다른데 그 풍량계 끝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부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람 따라 이리저리 환경 따라 이리저리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인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방향 따라 어디를 풀어도 하나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달아놓았답니다. 목사님 아시죠? 농사 지으면서 지난해 엄청난 흉년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났습니다. 살기 힘들고 깜깜한 어려운 인생의 폭풍의 고난의 바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1년을 지나고 보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더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잠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사랑이 영원히 떠난 줄 불신의 고백을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앞으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감쇄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늘 보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저렇게 만들어 붙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바람이 불어 닥쳐 불고 있습니까? 그 바람이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코로나입니까? 자식입니까? 오늘 남편입니까? 오늘 물질입니까? 오늘 성공입니까? 오늘 불안전한 미래입니까? 인생의 바람이 어느 쪽으로 우리에게 불어오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바람을 오늘 맞고 있습니까?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을 여전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들까지 주시고 성도로 신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꺾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불신의 이 마음을 갖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었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었고 온전한 아들까지 내어준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어느 누가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까지 주면서 우리를 사랑해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말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다른 조건은 하나도 필요 없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저 믿으면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살건대 하나님의 사랑, 날 사랑하심, 여러분 굳세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 하나님에 관해서 깨달아야 될 세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효력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 복음, 구원의 효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세상에 6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었지만 구원 얻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직장을 얻으려고 그래도 뭐예요? 조건이 필요하죠. 어떤 직장은 학벌을 봅니다. 어떤 직장은 학벌보다는 건강을 봅니다. 어떤 직장은 이 대인관계를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인맥이 있는가 이걸 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뽑아주면, 선택해주면 우리 이 영업은 정말 잘 되겠다. 세상에는 어떤 일에 선택되고 어떤 것을 달성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 얻는 데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천국 가기 위하여 학벌도 건강도 경력도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구원에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돈을 많이 갖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하는 이런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진실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점수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50점의 믿음의 사람은 50 정도만 구원받고 80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80 정도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건 어떻게 살아왔건 그것도 관계없이 지금 온전히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얻게 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구원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 이렇게 호텔에 가게 됩니다. 동해안에 우리가 여행 가서 호텔을 정할 때 똑같은 방입니다. 방 안에 들어간 재료도 똑같아요. 벽도, 그리고 거기에 창문의 털도,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붙여놓은 벽지도, 장판도 다 똑같아도 어느 방향에 그 룸이 있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동해안에 가면 어느 쪽으로 난 방이 비쌀까요? 바다입니다. 설악산에 가면 어느 쪽이 가장 비싼 방일까요? 산이 보이는 곳이겠죠. 그죠? 막힌 뒤쪽에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런 곳은 방이 똑같아도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저는 참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느 방향, 누구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 주님의 방향, 그 말씀의 방향, 그 신앙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여 살면 우리 인생의 훗날은 아니요, 지금부터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이 방향으로 선택하신 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온전히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는 큰 선물들이 있죠. 영생뿐만 아니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이제 거하여 살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달라진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이 구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하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겠죠. 이걸 떼고 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을 대신 하나님이 나를,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믿으면 얻는 선물, 이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울 때, 인생이 위태할 때에, 생명이 있을 동안 주님만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늘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밝을 때 노래를 부르고 어두울 때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 예수님 더욱 의지하고, 의지할 것밖에 없는 주님 붙잡고,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만 더욱 의지하며,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오늘 이 가을에 풍성한 신앙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